지난 목요일에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선수단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결전지 파리로 떠났습니다. 패럴림픽은 장애인들 체육대회입니다. 국제 신체 장애인 올림픽을 줄여서 패럴림픽 그렇게 부릅니다. 지난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금메달 13개를 포함해서 32개의 메달을 따고 세계 8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습니다마는 선수단과 온 국민들이 함께 응원을 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축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나서 파리올림픽이 7월 26일에 개막을 했는데 패럴림픽이 이번 수요일 8월 28일에 다시 그 파리에서 개막을 하게 되었습니다.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단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영식을 가지는데 그 결정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을 비롯해서 선수단 단장과 선수 국가대표들이 출정사를 발표를 하는데, 여러분, 파리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패럴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의 그 출정사가 얼마나 사기가 높았는지 모릅니다. 모든 경기에 땀과 노력을 후회 없이 쏟아부어서 영웅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선수가 있질 않나, 준비된 영웅들이 한계를 넘어 승리할 것이라는 선수단장의 그런 출령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운동시합에 있어서나 또는 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 진작입니다. 이 사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기 충천이라 해서 하늘을 찌른다,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반면에 사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사기가 떨어지게 되면요, 힘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기가 너무 떨어져서 도저히 경기를 할 엄두를 못 낼 때는 그런 선수는 기권을 하게 됩니다. 기권을 하게 되면은 시합을 해서 치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기권 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패배가 되는 것이죠.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사기가 떨어져서 싸울 엄두도 못 내고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 곳에서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다, 운동선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싸워야 될 존재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하고요, 그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좋은 일만, 편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힘든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힘든 경기를 이겨내고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되면 다 함께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우리 성도의 적은
사탄이고 세상이고 육체적인 본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보다 힘이 강합니다. 내 힘으로는 사탄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내 육체적인 본능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사탄과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우리가 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러느냐? 기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육적인 본능을 향하여서, 아이고, 나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지레 포기해버리고 지레 낙심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이 바로 지레 겁을 먹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기껏 패한 아주 대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2년 동안 그 강야를 거쳐가지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 접경지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속에 살고 있는 그들과 싸워서 물리쳐야만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각 지파 중에 제일 지혜롭고 용기 있는 족장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400km가 넘는 그 넓은 지역을 40일 동안 부지런히 탐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기를 그 땅이 비옥한 것은 사실이다. 그 땅이 좋은 땅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 땅 거민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그 말만 받아들이고는 아이고, 이제 우리는 다 망했구나.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러고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셨다. 아주 몹시 진노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해준다. 죽겠다고 말한 너희는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는 그들을 뒤로 물려가지고는 다시 강야로 내보냈습니다. 결국 그들이 40년 동안 그 가난의, 그 고난의 강야를 헤매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믿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해왔는데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조금만 더 공정하게 생각을 했더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 싸움을 그들이 기권했기 때문에 패배를 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좀 더 인내를 하지 못해가지고, 좀 더 믿음으로 견디질 못해가지고, 그래서 패할 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패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은 기껏패한 그 인생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자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기껏패한 인생의 특징이 뭐냐? 그걸 잘 살펴가지고 하나하나 대처해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껏패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려면 먼저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32절과 3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상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 이름 후손인 아낙 자손의 의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했다. 이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현재 서 있는 그 자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년 동안 사랑의 손길로 인도한 결과로 지금 그들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악평을 할 뿐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물러서 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느 아주 추운 겨울날에 버스 종점에서 버스 한 대가 출발을 하려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추우니까 시동을 먼저 걸어놓고 출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고등학생이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 더 올라탔습니다. 이제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차가 출발을 안 합니다. 그 고등학생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저씨, 이 똥차 언제 출발해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똥이 차야 출발하지. 자기가 탄 차를 똥차라고 말하는 순간 그 자신도 아주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현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직장,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 만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현재의 만족을 하지 못하면은 신앙의 싸움에서도 기껏 패할 수 있는 대단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껏패한 인생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 다음 장 14장 11절 말씀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과거의 모든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들은 당대에 세계 최고의 군대인 애국 군대를 물리치고 출애굽을 한 백성들입니다. 그 막강한 애국 군대하고 지금 그들 앞에 있는 가나안 족속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애국 군대에 비하면 그 가나안 족들은 원시 부족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에서 구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은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 거민들이 자기들보다가 키가 좀 더 크다고 그걸 보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당하는 조그마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과거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현재의 문제가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껏패한 인생의 세 번째 특징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한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장을 넘겨가지고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3절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여러분, 지금 그들은 아직 싸우지를 않았습니다. 아직 싸워보지를 않았습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겠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이미 패배를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미래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전진해 갈 그 용기를 이미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미래를 계획하면서 하나님은 쏙 빼버리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계획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하는 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눈을 감고 영안을 열어서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본다 하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100세에 이삭을 낳을 때까지 인내를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중에 별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마침내 이삭을 얻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지.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은 내가 메뚜기 같이 되어버리는 것이고요. 먼저 하나님을 보고 문제를 보게 되면은 그들이 메뚜기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의 모든 근한을 가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운동 경기에는 공격이 있고 수비가 있습니다. 공격은 이기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고 수비는 지지 않기 위해서 수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비와 이 공격이 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수비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공격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부득불 공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험이 가미돼야 한다 하는 이야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신앙으로 모험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엄청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는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가 십자가의 주님을 믿음으로 다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능력,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면은 충분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면은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어떤 것도 못 이겨낼 것이 없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주님의 편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절대로 사기를, 기가 끊기는 사기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레 겁을 먹고 기권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활용해서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육체적인 본능과 싸워서 다 승리하시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군사로 주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사기충천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저희들의 삶 속에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에, 시련이 계속될 때에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